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라 하시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 시키셨어요. 너는 가서 뱃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이렇게 띠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물가에다가 그걸 갖다 파묻어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예레미야는 또 뱃띠를 가지고 멀리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또 파묻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또 지난 다음에 가서 다시 그걸 파내라. 그래서 가서 다시 파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뱃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썩었어요. 썩어서 이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이 아주 특이한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뱃띠라고 할 때 이 뱃은 다른 번역에서는 세마포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아주 고운 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자신도 목욕제게 하고 또 속옷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 갈아입고 맨 위에 에봇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 관을 쓰고 다 준비가 끝나면 이 옷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위에다 뱃띠를 이렇게 띄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뱃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허리에 둘러띠는 대단히 고귀한 존재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뱃띠입니다. 그런데 이 뱃띠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뱃띠가 고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대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도 많고 날랜 짐승들도 많고 우리보다 힘센 것들도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고귀한 영혼이 있고 우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가장 고상한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가에 돌멩이 대하듯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 사람이 벽창호 같다 그러면 둘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한쪽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었는지 먹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물건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저건 물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사랑으로 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리고 성문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불쌍한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꾸짖고 윽박질렀지만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셔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집니다. 만약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거지가 나였다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외쳐 불러도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곁에 멈추어 서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벗이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여겨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파트너처럼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여러분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뭐 볼품이 있다고, 형편없는 녀석인데다가 죄인인데다가 그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런 감격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무엇라고 하나님 같은 분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돌봄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져도 좋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심정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못난 이로 여기고 내 인생을 스스로 폄하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경멸하고 내 존재를 싸구려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뱃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뱃띠 이야기가 들려주는 건 뭐냐? 이 뱃띠는 사람의 허리춤에 묶여져 있을 때 고귀하고 그 허리춤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뱃띠가 저 강가에 파묻혔다 나중에 파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썩어서 못 쓰게 됐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춤을 떠나는 순간 뱃띠는 쓸모없게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파묻히는 순간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될 곳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썩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려면, 행복하려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 소속돼 있어야 될 마땅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다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서 방황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서 소속돼야 될 곳에 소속되지 못한 채로 떠도는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기설기 철사로 철망으로 만든 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가방은 밑에 내려놓은 채로 그걸 손으로 이렇게 쥐고 거기 계속 서 있어요.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이고 질문을 받는 그 사람도, 철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학교의 선생님이고 그 철망 담장은 학교에 있는 담장입니다. 그랬더니 철망을 손에 잡고 있었던 그 선생님이 질문을 건네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안녕하시냐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그 선생님이 그럼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막 기뻐하면서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이거 잡고 이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늘 거기 서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투명 인간처럼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인가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채점하던 아이들 시험지를 그냥 가방에 쑤셔넣은 채로 또 집에 들어갔는데, 지쳐서 왔으면 아내가 환영하면서 저녁 식탁을 차려야 되는데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여보, 뭐 좀 먹을 거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웃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지만 아내는 TV 거기다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리모컨을 이렇게 든 채로 그 영화 속에서 그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도 저 방구석에 뭘 하는지 아버지가 왔지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고 먹다 남은 거 가져다 놓고 주섬주섬 먹기 시작합니다. 시험지 채점하던 걸 꺼내놓고 채점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학생이, 불량 학생이 밑에다가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선생님 욕을 써놨는데 가만히 보다가 거기다 정답이라고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다. 네 답이 맞았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철망을 잡고 있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안녕하냐고 말을 걸은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 헨리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아니고 기간제 교사 비슷하게 이 학교에서 한 달, 저 학교에서 2달 떠돌고 있습니다. 왜 정식 교사를 안 하느냐?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서 누구에겐가 소속될까 봐 겁이 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정들만 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로 한 달 있기로 하고 온 겁니다. 애들을 잘 가르칩니다. 문제투성이에 방황하는 애들을 잘 다독이고 꾸중도 해서 애들을 바로 잡아가는, 잘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학교 다녀야 될 어린 나이에 길거리 여자가 돼서 몸을 파는 불행한 여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면서 그 애를 돌보고 그 애를 바로 세워보려고 애도 씁니다. 그러나 다 거리를 둡니다. 더 이상 가까이는 그건 아닙니다. 교실에 있는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아보려고 다가옵니다. 선생님 사진도 계속 몰래 숨어 찍고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림도 그래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주인공 선생님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이렇게 밀쳐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절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선생님 왜 그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된 씻을 수 없는 아픔이 그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선생님 차 타고 가다가 혼자 막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주인공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화의 마지막은요, 그 선생님에게 관심 받고 싶어 했던 그 학생이 결국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고, 마지막에 교실에는 그냥 나뭇잎과 휴지만 바람에 날리고 애들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황폐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주인공도 미쳤고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도 제정신 아니고 그거 보고 있는 나도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출품되었던
디태치먼트라는 영화인데, 이 디태치먼트라는 말은 거리를 둔다, 무심하다,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도 소속되지도 않고 누구와 가깝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따로 놀고 있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마음 붙일 데 없이 상처받고 떠도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 결핵 환자, 버려진 고아들을 돌봤던,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다. 그게 뭔가? 소속되지 못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이다. 소속되지 못했어요. 명절 돼 가지고 사람들 다 가잖아요. 고향 찾아서 가고 부모님 묘지에도 갑니다. 어저께 저도 애들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무덤에 잠깐 갔는데 차 막히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차가 안 막히고 더 빨리 갔어요. 거기 가보면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거의 한 명도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법 사람들도 많이 와서 북적대고 또 꽃도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풀도 뜯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애들 보고 저 봐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족이 뭔데 저렇게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게소마다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차로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고속도로를 9시간 10시간씩 달려서 막 길을 쓰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과거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감으로써 현재도 여전히 거기 소속되어 있음을 발견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심리적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거기가 내가 자라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사랑받고 인정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십 년 세월이 지났고 나는 여기저기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곳에 감으로써 아직도 나는 거기서 환영받는 존재고, 아직도 나는 거기서 소중하고, 아직도 나는 거기 소속된 한 멤버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사람들은 안심한다는 것이, 난 소속돼 있구나. 그러나 가도 반겨주는 이도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이제는 어디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평안을 느낄까? 자기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해외여행이 좋고 호텔이 좋아도 우리 집 아랫목만 못한 것이고, 외국 공항이 볼 게 많고 대단해도 김해 공항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저기 내리면 벌써 사람들 다 휴대폰 꺼내갖고 왔어 나 왔어 이러는데 오긴 뭘 와요. 아직도 거기 있지만 그래도 이미 마음은 온 거예요. 여기 왔다는, 내 땅에 왔고 내가 사는 부산에 왔고 벌써 왔다고 그래. 왔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소속되어 있어야 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가 어딜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배띠가 허리띠에 있어야 제구실을 하고 존귀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시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 순간 썩은 배띠처럼 그들의 삶은 황폐화됐고 나라는 쇠약했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맹수가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형국에 그들이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서 그 묻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근거지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거기거든요. 이제 거기서 성장한 그 나라가 와서 유다를 잡아먹을 거고 유다는 다 포로가 돼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배띠가 거기 가서 썩는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락가락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명절 되면
벌써 부모님 집에 가려고 마음에 들썩거리잖아요. 누가 더 흥분하는지 보면 압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흥분해가지고 여보 용돈 좀 더 넣으라고, 그럼 아내 보고 돈 좀 더 많이 넣으라고 그러고 뭐 뭘 갖다 드리지 뭐 이러고 흥분했어요. 그리고 막 집에 가는 시간이 남편은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붙여주는 그 세련되지 못했지만 아주 뭉툭한 빈대떡, 우리 어머니께 최고라니까 막 이러면서 지나간 수년 동안 헤매긴 아내의 밥 같은 건 다 까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빈대떡이 최고야. 그거 먹고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 그거 먹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요만했을 때 뒹굴던 자기가 자라던 그 방에 가서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는데, 그게 아들들의 모습이 되게 그래요. 그죠? 그럼요, 남편이 그렇게 추석 명절을 즐길 때 몹시도 불편한 여자가 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굴까요? 며느리는요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 이게 한 번도 친정 먼저 가자는 소리 해주는 적도 없고 처갓집 가자고도 안 하지.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들떠가지고 하는 게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싫어갖고 미운 생각이 들고, 봐라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집부터 간다, 이렇게 며느리는 굳센 결심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시댁에 가고는 몹시 불편해. 잠이 오지도 않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되게 그래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럼 여러분, 이 아들하고 며느리 둘 중에서 그 시댁에 소속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은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그게 소속이 덜 됐어요. 그 뭘 보면 아느냐? 거기서 편안한 사람은 거기 소속된 겁니다. 편안하고 평안하면 소속된 거고, 왠지 불편하고 뭐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기 오시면 평안하십니까? 마땅히 와야 될 곳에 왔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축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못 올 때 온 것 같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오긴 왔다만 죽겠네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아직 소속이 못 됐어요. 그럼 목사님, 매주 와서 자는 사람은 뭡니까? 매주 와서 자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소속됐으면 평안해갖고 잠을 자겠습니까? 매주 잔다고 사람들이 눈총을 주든 안 주든 그냥 잘 수 있는 게, 여러분 여기 와서 자는 거 축복이에요. 그죠?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불편하면 잠이 안 올 텐데. 다음 주부터 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도의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날까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아직도 뭔가 모자라는 게 있는 것 같이 불만이 많아서 감사 대신에 자꾸 이렇게 바깥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하고 아담이 사는데 그 뭐 거기서 먹을 게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에덴 그러면 모든 게 갖춰진 우리의 이상향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감사는 없고 뭔가 아직 모자란 거예요. 뭐가 모자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 때, 내미는 그 손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린 채워지지 않았다. 감사,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탕자, 아버지가 뭐 굶기겠어요? 뭐 옷을 벗기겠어요? 다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건만 아버지 은혜에 대한 감사 없어요. 그냥 이 집에서 좀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불만이 그득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여러분, 교만합니다. 이 탕자 생각에는 꼭 뭐 아버지가 날 돌봐줘야 내가 사나,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살아. 아버지한테 돈을 좀 받아내야지. 어차피 나 줄 유산이라면 미리 땡겨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돈도 잘 굴리고 불려고 뭐 사업도 잘하고 나도 잘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되나요?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어볼까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먹어보려고 할 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됐을 때 그 교만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이. 여기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탁월함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재주가 뛰어나다, 능력 있다, 아주 훌륭한 탁월한 거 아니에요? 이 탁월함도 결국은 썩어요. 탁월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쉽거든요. 자기 재주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생의 교만은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목마른 사람은 목을 적시려면 샘을 찾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메마른 광야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죽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당신의 허리춤의 띠처럼 품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소속되어서 살도록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만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땅끝 교회 온 성도들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더니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내 품에서 복되고 귀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 집을 찾아가는 자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떠나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교회 오면 편안치도 않고 아직 시댁에 간 새색시 며느리같이 불편하기만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댁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며느리가요, 시간이 지나 애 둘 셋 낳고 걔들이 대학에 가고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시댁 사람 됩니다. 시댁 사람 돼서 시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안 하는데도 자기가 다 꺼내서 먹고 다 그 집 식구가 돼요. 이 며느리는 그 집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며느리가 늙어 세상 떠나면 친정집 무덤에다 묻는 게 아니라 시댁 무덤에다 묻어 이제는 시댁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면 낯설고 하나님의 집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되지 못한 감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노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평안할 수 없음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했던 고백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이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던 참된 평안을 이제 내가 드디어 맛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가사가 너무나 귀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허리
춤에 있는 그 베티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탕자처럼 벗어났고 베티처럼 강가에 묻혀진 존재처럼 되어 썩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소속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평강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우리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소속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